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복주시고 우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7장 하나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여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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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나 못 잊을지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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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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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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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구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구원의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힘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심이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하고 우리 김영찬 누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회개하고 우리 자식으로 사슴을 시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주시고 장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시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편 65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47이나 시편 65편 8, 9, 10, 13까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추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람들은 항상 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가 이제 하나의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태양이 1000개 있으면 그게 은하수랍니다. 우리 태양이 하나 있고 거기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태양계가 1000개가 있으면 은하수래요. 근데 그런 은하수가 또 1000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서 먹고 과일을 따서 먹기만 해도 양식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날강이 범람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홍수가 지는데 홍수가 지면 가축이 물에 잠기고 집에 물이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고 난 뒤에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진흙벌을 강에 몰고 와서 그 밭에다 다 뿌려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배추가 잘 되고 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되고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농사를 지음으로 그 소출로 인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고의 그 노고를 주시고 또 땀 흘린 다음에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올 적에 남자는 일하라고 저주를 내리고 벌을 주셨지만은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밖으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제 우리나라 동아그룹이 그 리비아의 사막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밭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큰 도라무통 같은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사막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우리도 이 농사 지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비가 제때 내려야지. 봄에 가물고 여름에 가물고 가을에 가물면 농사는 다 망쳐요. 또 비가 너무 오면은 식물이 아주 문드러져. 그러니까 비가 제때 오고 제때 안 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부드러운 흙이 왜 필요하냐? 그걸 잘 이렇게 북을 돋우고
또 파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으면 고구마도 잘 나고 무도 잘 나고 모든 곡식이 다 잘 납니다. 그런데 한번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고구마 밭을 파업하라고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심어 그랬어요. 그냥 심어. 그래서 딱딱한 땅에다 구멍만 뽕 뚫고 거기다 고구마 싹을 심었어요. 고구마가 안 나. 작고 깊숙이 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갈아엎고 흙을 보들보들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비가 내려서 이렇게 하면 곡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그 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이 모든 원리를 우리 사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마음껏 농사짓고 양들을 키우고 양의 젖을 먹고 벌의 꿀을 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올해는 벌이 없어요. 벌이 뭐 양주에 있는 벌이 80%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봄 4월부터 벌이 나오는데 3, 4, 5, 6, 7, 8, 9, 10월까지 벌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우리 집 앞에 그 가시꽃이 있더라고요. 가시꽃. 풀 같은데 그 가시꽃에 벌이 모이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올 것 같아요. 낮에 따뜻하니까 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벌의 특징이 또 크지가 않아요. 팔인지 벌인지 잘 몰라. 그렇게 작아. 벌이 작고 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연의 이 변화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곧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 푸른 초장에 양떼가 노는 걸 보니까 정말 그것이 담요를 덮은 것처럼 멀리서 이제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 풀들이 다 마치 담요로 덮인 듯이 양떼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풀을 뜯는 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여우는 것도 아름답지만 양들이 편안하게 그 푸른 초장에서 풀 뜯는 것이 보면은 힐링이 되고 정말 마음의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다 즐거이 외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66절에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할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6절에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엄히하신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의 찬양을 부르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감사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밥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우리 집 짓고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그 맨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 추출해서 지은 게 뭐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무슨 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냥 트럼프 당선됐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리예요.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교도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케네디 전까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살리겠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60년 전에 1960년대에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다음부터 교회에는 마약이 들어오고 폭력이 들어오고 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공립학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그걸 트럼프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나 우리가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죽을 뻔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끌고 따라오고 죽이려고 총과 칼과 창을 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아서 이제 바다가 앞으로 가로막고 그러는데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어미한 일을 보라. 여기 보니까 자들에게 행하신 힘이 어미하시도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적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이렇게 내밀 적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 군중이 다 지나고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적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아주 몰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이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최초의 기록이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찬양의 시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찬양이 없었고 제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기원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우리를 향한 분노가 풀어지고 모든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져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옥이 갈라지고 죽음이 갈라지고 죄악이 갈라지고 저주가 갈라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걸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피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양의 기원이고 찬양의 기본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뻔하고 죽을 뻔하고 저주에 빠질 뻔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참으로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보혈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보혈의 찬송을 항상 하나씩 들어가요. 뭐 어느 찬송이 다 보혈의 찬송이 있지만 특히 보혈의 찬송을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나갈 적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로 절로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가래비 전도를 갔어요. 네 군데에서 했죠. 가빠에서 처음에 하고, 서남에서 하고, 신산에서 하고, 가래비에서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4번 다 올렸는데, 반응이 제일 좋은 데가 신산이, 그 다음에 가빠에. 그 소남리하고 가래비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신산에서 한 거는 조회수가 거진 570을 넘어서 600 됐고, 또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거기 서서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전도지 다 잘 받고, 그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가빠에서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빠에서 맨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서남리는 그저 그래요. 순경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거기서 30분을 더 했어요. 순경이 빨리 들어가라 그러는데, 딱 기가 나서 30분을 더 했어, 거기서. 그리고 가래비 갔는데, 가래비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응달인 거야, 그 면삼삽이. 응달이라 이게 손이 곱아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웠어요. 그리고 가래비가 원래 과일 상자도 가져오고 감사금도 가져오고, 지난번에 할 땐 저 멀리 지나간 사람이 다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요번엔 다 피하고 가. 가래비는 어째서 그런지 몰라. 물론 뭐 사과 상자나 감사금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래비가 아무튼 변했어요. 우리가 변한 건지 가래비가 변한 건지 몰라. 그래서 아무튼 4번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백석도 가고 덕정리도 가고 뭐 동두천도 가고 할 계획은 있지만, 일단은 이게 날짜가 이번 주까지만 아마 한 20도 정도 되나 봐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10도, 또 최저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는 모양인데, 노방전도는 이걸로 올해는 결산을 해야 될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 앞길에 예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뇨병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함을 받으시고, 고혈압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함을 받으시고, 관절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기시고, 모든 종류의 암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겨서 예배 드리는 자가 강건해지는 기적을 여러분 세상에 많이 전하셔서, 이 동네 분들도 그걸 전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무척 달라졌어요. 많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고 상당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하면 그 선물을 한 10개 이상 더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동네 지금 가려고 써놓은 게, 달려가고 선물 가지고 갈 때를 저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올해를 결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 나듯이 이번에는 추수감사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게 축복을 전하고 찾아가야 돼요. 자꾸 찾아봐야지.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찾아가야 사람들이 또 자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집에도 김장을 하는데, 무가 무거워서 아저씨가 비실비실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을 잔뜩 날라줬어요. 그래서 아주의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그 교회 나오시도록 우리 많이 전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곡식과 축복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셔서 참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저주를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모였사오니,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축복하시며 들으는 양떼가 가득하고 들판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참으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11조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금을 바친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며 또 주일원금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참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100번씩 하시고 코로나를 위하시고 어제도 내가 서울 갔다 왔는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차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7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준비 잘 해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270장 찬양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번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